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새 생명, 새 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내적 치유와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그 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마치게 된다면 엄청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림 하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새 성품, 새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생명이 없이 새 성품, 새 생활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운 것입니다. 새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새 성품, 새 생활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새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없고 생활에 어떤 열매가 없는 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새 생명이 분명히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이 뿌리로서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새 성품, 새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적 치유와 변화와 성장은 바로 이 새 생활의 원리적인 면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그 원리에 맞추어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성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적인 면을 잘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이 변화에 대한 지식, 원칙을 잘 갖추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의 시작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활의 원칙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의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가지를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변화는 이 10가지의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각 주제별로 10가지를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해석 방법과 그리스도 안의 성경적인 해석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적인 차이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잘 지식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이제 변화의 틀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아 영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적 이해, 그 세속적 이해는 뭐냐면 사람들은 유명한 어떤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함으로 자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자아 영접이라는 말은 나의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자아 영접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로 잘 정리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위 순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위 순복에 대한 이 세속적인 이해, 육적 이해는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도전하고 반항함으로써 자유인이 되고 인격의 독립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이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인격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권위들에게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 2절에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했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양심 청결의 원리입니다. 이 육적 이해, 세속적 이해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은폐하고 자기를 합리화함으로써 비로소 남에게 떳떳하게 나를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해는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사람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 나의 잘못을 보상함으로써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 청결의 원리의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이웃사랑에 관한 원리입니다. 세속적 이해, 육적 이해는 우리는 우리에게 범죄한 자를 증오하고 복수할 때 내가 높아지고 내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적 이해는 진정으로 내가 높아지는 길은 나에게 범죄한 자를 오히려 조건 없이 용서하며 스스로 겸손의 자리에 처할 때 주님과 이웃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웃사랑에 관한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권리양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리양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육적 이해, 세속적 이해는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할 우리의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지혜로운 인간이 되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이해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권리의 궁극적 소유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께 권리를 양도해 드림으로 남을 지배하기보다도 남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설 때 오히려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리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칙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 보다 더 우리의 내면을 치유할 수가 있고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난 극복에 관한 원리입니다. 육적 이해, 세속적 이해는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이나 시험 등의 역경을 피하여 환경에서 이탈함으로써 고난을 면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적 이해는 성경은 우리가 시험을 피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기쁨과 감사로 극복하여 이 시험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유익을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덕적 자유에 관한 원리입니다. 세속적 이해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나 욕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인생을 즐기고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적 이해는 성경은 우리가 욕망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순종하는 생활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4절에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네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도덕적인 자유함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8번째, 성서 생활합니다. 세속적 이해는 우리는 행복의 조건과 수단은 건강과 의식주의 풍요, 그리고 명망 있는 직업 등이라고 믿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이해, 성서적 이해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씀의 묵상과 그 원리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생활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자유를 얻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변화와 성품의 변화와 그리고 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9번째, 목적 설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속적 이해는 우리는 우리가 수립한 우리 계획에 근거한 생의 목적을 달성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십시오.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책을 써놓거나 또 여러 가지 책을 써놓은 사람들을 보면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설정이 바로 어떤 생의 목적을 자기가 수립한 계획에 근거한 생의 목적을 설정해서 이루어졌을 때 보람이 있고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이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의에 근거한 주님의 목적을 나의 생의 목적으로 설정할 때에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나의 목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주님의 목적, 주님의 목적에 나의 목적을 맞춰갈 때, 그때 그걸 설정할 때에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목적 설정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 설정의 원리, 이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은사 발견의 원리, 은사 발견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속적 이해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은사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은사를 얻고 그때 비로소 은사를 사용하여 남의 인기와 존경을 얻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적 이해는 은사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나누어 주실 것이며, 성도들은 은사를 구하기보다도 차라리 이미 은사를 주신 것들을 발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사용할 때 삶의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원리를 분명히 우리가 설정하고 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의 성품과 생활을 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과 생활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뼈대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뼈대를 갖추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떤 것이든 원리와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도 그 원리와 원칙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치유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적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새 생명, 새 생활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깐 10여 분,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활에 이 과정을 끝나게 되면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